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걱정이 없고 마음의 평온이 지속되는 삶이다. 이것은 영혼의 위대함이며 옳다고 여기는 것을 지켜낸 끈기가 주는 선물이다. 인생을 배우는 일에는 평생이 걸린다. 다만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평생에 걸쳐 배우게 되는 것이 다름 아닌 죽음이라는 것이다. 현자는 현재에 기뻐하고 미래에 목매지 않는다. 세네카.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 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다음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한다라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이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이 글은 윤세영 작가가 2016년 3월 동아일보에 윤세영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칼럼에 기고한 글이다. 이미 가진 것들에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 속에서 늘 목이 마른 듯 살아간다. 겉으로는 반짝이고 풍요로워 보여도 마음속은 초라하고 가난한 이들이 너무 많다. 크고 눈에 띄는 것만 바라보다가 정작 작은 것에서 오는 아름다움, 살뜰함, 고마움은 놓쳐버린다.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음에도 더 많은 것을 원한다. 그러는 사이 일상의 평범함이라는 기적은 저만치 멀어진다. 행복은 무엇일까? 많은 이들이 원하고 누구나 갈망하지만 그 조건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내가 느끼는 것,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행복의 크기는 달라진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나에게 유리한 것만 가까이 두고 눈앞에서 펼쳐지는 중요한 것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진실로 필요한 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이 어쩌면 이토록 현실적일 수 있을까? 티베트 속담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우리는 늘 걱정 속에 산다. 그러나 그 걱정이 무언가를 당장 바꾸어 주는 일은 많지 않다. 걱정은 우리의 감정을 소모시키지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인간의 욕망이 만든 걱정은 끝이 없다. 오늘의 걱정을 넘기면 내일의 걱정이 또 찾아온다. 이 불안의 고리는 어디서 끊어야 할까? 결국 중요한 것은 성취가 불확실한 행복을 좇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스스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아는 지혜이다. 마음을 달래고 나를 살피는 일,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진짜 평온을 향한 첫걸음일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함이 절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기술의 급진적 진보, 디지털화, 세계화, 인공지능의 발전은 삶의 속도를 더 빠르게 몰아붙이고 우리는 정신없이 쫓기며 산다. 그 어느 때보다 삶은 복잡하고 시끄럽고 피로하다. 이런 시대의 고요하고 안정적인 상태는 드물어졌다. 그래서일까? 요즘은 많은 이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평온함을 말한다. 부나 명예보다 마음의 평정, 외형보다 내면의 고요함을 갈망한다. 고대 철학자들과 동서양의 성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진리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부와 외모, 권력보다 영혼의 고요함, 내면의 안정감, 자기 자신과의 일치감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 그리고 이런 행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기 안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을 때, 그리고 자신, 타인, 세상과의 관계가 조화로울 때,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면을 정돈해야 한다. 나에게 맞지 않는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내 안에 불필요한 욕망과 불안을 하나씩 내려놓고 돌아보아야 한다. 삶의 방식, 생각의 습관, 감정의 반응들을 점검하고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의 형태에 가까워지도록 부단히 바꾸어야 한다. 때로는 과감히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온을 얻게 된다. 물론 고통, 실패, 질병, 불행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루는지는 배울 수 있다. 그 배움의 끝에서 우리는 회복 탄력성, 자기 신뢰, 믿음, 삶의 기쁨, 그리고 고요한 평온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기적 같은지 잠시 멈추어 마음으로 되새겨보자. 이번에 낭독할 책은 평정심의 철학자 세네카에게 배우는 삶의 태도를 담은 바꿀 수 없는 것에 인생을 소모하지 마라이다. 세네카는 걱정이 없고 마음의 평온이 지속되는 상태가 행복이라고 보았다. 그가 남긴 지혜가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나는 지침이 될 뿐 아니라 요동치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오롯이 나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내면을 정돈하라.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펼치면 그 안에서 자유, 삶의 아름다운 흐름, 마음의 평화, 행복, 자제력 그리고 모든 미덕이 가능해진다. 자신 안에 모든 좋은 것에 열쇠가 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타인과 외부의 운명을 다룰 때
고통을 피하고 만족감을 느끼며 행복해지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다루는 법, 즉 배운 것을 모두 활용하고자 노력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삶을 주도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마치 인생이라는 강물에 흘러가는 한 조각의 나무처럼 아무런 선택지 없이 그저 떠내려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자기결정적인 고요 속에서 잘 정돈된 정신 상태가 되기 위한 첫 번째 필요 조건은 한 걸음 멈춰서서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무엇보다 돌이켜 생각할 여지를 갖고 자기를 성찰하는 것을 말한다. 온갖 과거의 기억, 경험, 긴장, 갈망, 부담감으로 가득한 정신적 삶의 혼돈에 질서를 가져오기 시작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고요히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활동의 쳇바퀴를 멈추고 자기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에도 도달할 수 없다. 이는 세네카의 시대나 오늘날이나 다르지 않다. 이리저리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것은 질병과 같은 정신 상태를 나타내는 신호라고 세네카는 말했다. 이와 달리 건강한 것들은 항상 본연의 자리에 있다. 자연이 그러하듯 건강한 것들은 그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행복의 열쇠는 우리 안에 있다. 현자는 단지 사는 것에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에 자족한다. 전자를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고 후자를 위해서는 오로지 운명이 뒤흔들 수 없는 건강한 정신력만 있으면 된다. 최고의 선은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에서 자라나며 오로지 그 자체로 충만하다. 현자도 마찬가지다. 현자는 자기 안에 머무르며 그 안에서 홀로 존재한다. 물론 이것이 현자가 사회로부터 고립된다는 뜻은 아니다. 세네카도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공동체와 공존에 의존하고 이를 지향하는 사회적 존재라고 보았다. 다만 공동체와 공존의 과정에서 자기결정적이고 자립적이며 고요함 속에서 본연의 모습대로 존재하는 것을 위협당할 수 있다. 자기를 여러 번 성찰해야 한다. 다른 성질의 사람들과 접촉하다 보면 이미 만들어둔 내적 균형이 깨지고 욕망이 다시 깨어나며 마음의 모든 약점과 의심스러운 찌꺼기에 새롭지만 썩기 쉬운 영양분을 주게 된다. 다만 고립과 사교를 번갈아 가며 섞어야 한다. 고립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갈망을 일깨우듯 사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갈망을 일깨우며 그 둘은 서로를 유익하게 보완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갈망하는 공동체의 사람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이기도 하다. 이들은 다양한 욕망과 갈망을 일깨우고 내면의 질서를 흔드는 경향이 있다. 그대는 특히 무엇을 피해야 좋을지 나에게 의견을 물었다. 나는 군중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런 외출에서 돌아오면서 나는 단 한 번도 도덕적으로 해를 입지 않은 적이 없다. 내가 잘 정돈해 두었던 많은 것이 혼란스러움 속에서 다시 눈에 들어오고 작별을 고했던 많은 것이 다시 내게 돌아오는 것을 본다. 우리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정신을 치유하는 과정에 있다.
그런 와중에 군중과 섞이면 반대 효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 악덕을 권하지 않거나 강요하지 않거나 눈에 띄지 않게 알려주지 않는 자들이 없다. 나는 군중 속에 있었기 때문에 더 탐욕스럽고 더 야심차고 더 쾌락주의적이고 더 잔인하고 더 비인간적인 사람이 되어 돌아온다. 그러니 그대여 가능한 한 그대의 내면으로 돌아오라. 그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과만 어울리고 그런 사람이 그대와 어울릴 수 있도록 하라. 이는 상호 효과로 이어진다. 남에게 가르침을 주고 나도 배우는 것이다. 지혜의 길, 인생의 가르침, 오랫동안 지속되는 정신의 치유 과정으로서의 철학이 세네카가 말한 철학이다. 우리 인생은 병적인 특성을 띠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은 곧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고 싶다는 말과도 같다. 공동체와 주변 사람들은 마음과 영혼의 치유를 돕기는커녕 세네카에 따르면 오히려 자기의 본 모습을 발견하는 데 위협이 될 뿐이다. 이들 사이에는 지혜가 없고 그 자리에서 통제되지 않고 균형 잡히지 않으며 조절하기 어려운 욕망이 있다. 감정과 우둔함의 바이러스가 윙윙대며 사람들을 휘감는다. 우리가 감염될 위험은 회복될 가능성보다 더욱 크다. 따라서 세네카에게는 주기적으로 자기 안으로 한 발 물러서 내면을 살펴보는 것이 말하자면 생존 전략이었다. 반면에 우리가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정신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 지혜와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는 우정으로 엮인 사람들은 서로의 경험과 통찰을 나누며 서로 배우고 동시에 가르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면의 믿음, 태도, 통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과 타인 사이에 가상의 방벽을 쌓아야 한다. 힘을 얻고 사회의 압박에 맞서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벽 뒤에 있는 내면의 요새로 주기적으로 후퇴해 들어가야 한다. 오로지 그곳 자신의 중심 안에서만 비로소 만연한 오해에서 자유로운 진정한 자아와 나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인정, 관심, 확인을 받고자 하는 소망 때문에 공동체에서 오류와 그로 인한 잘못된 행동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관찰되고 판단되고 있다는 느낌은 우리를 끊임없이 조종하려 든다. 자기 성찰, 명상, 고독의 시간이 없다면 자기 통제력은 만들어질 수 없다. 이 단계를 거쳐야 인생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선실로 들어가 지도를 확인하고 현재 위치를 파악한 뒤 앞으로 나아갈 길을 수정하는 조타수가 되는 것과도 같다. 그러나 항상 갑판에 머물러 있다면 바람과 해류가 만들어내는 굉음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것이다. 인생의 항해는 갑판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거기에 지도와 나침반이 있고 그 안에서 진정한 욕구, 올바른 태도와 가치, 그리고 자아를 찾을 수 있다. 마음의 평온함이 곧 행복이다. 무엇이 행복한 삶인가? 걱정 없고 차분한 기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영혼의 성장과 올바른 인식을 위해 노력하는 끈기가 주는 선물이다. 행복한 삶에 어떻게 다다르는가? 진리를 온전하게 깨닫게 되면 다다를 것이다. 세네카는 마음의 평화와 평정심을 행복과 동일시했다.
마음의 평화와 평정심이 철학적인, 지혜로운, 그리고 이성에 의해 이끌리는 삶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이 평화는 우리가 옳다고, 진리라고 인식한 것을 끈질기게 고수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세네카는 그러한 평화의 내부적 및 외부적 결과는 모든 방해를 극복하고 운명의 타격마저 견디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마음의 평온이 행복과 성공적인 삶을 시연하는 조건이라고 보는 시각은 고대 철학이 이 상태를 정적이고 단조로운 상태로 여겼다고 오해하지 않게 해준다. 고대 철학에서 사용된 언어와 개념은 모든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영속적이고 유효하며 전달 가능한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얼핏 보면 정적이고 단조로운 상태를 추구했다는 인상을 받기 쉽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것은 언제나 동적이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었음을 이해해야 한다. 고대 철학자들은 변화하는 감정과 기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마음의 평온, 즉 영혼의 평화가 있는 곳에서는 이런 변동이 자아의 핵심, 본질의 중심, 개인의 정체성과 진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삶의 흐름 속에서 마음의 평온은 변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며 기쁨을 만들어내는 토대이자 휘둘리지 않는 정신의 기초가 된다. 불교에서는 이를 깊은 바다에 비유했다. 바다 표면에서는 물결이 일지만 깊은 바닷속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이다. 현자에게는 영혼의 고통이 찾아들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밝으며 어떤 것도 그것을 어둡게 할 수 없다. 운명의 분노는 그에게 닿기 전에 튕겨나가 깨어지니 그는 항상 같은 얼굴을 유지하며 친절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행복은 어떻게 지속되는가? 삶을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그리고 여기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미래의 소원을 달성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싶어 하며 내면에서 오로지 내일만을 향해 있느라 당장 주어진 기쁨을 즐기는데 소홀하다. 그렇게 우리는 삶을 미래로 밀어버린다. 개인을 살펴보고 전체를 살펴보라. 내일을 위해 계산하지 않은 오늘을 사는 사람이 없다. 그게 뭐가 그렇게 나쁜가라고 묻는다면 엄청난 문제라고 답하겠다. 사람은 지금을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삶의 직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대도 모든 것을 미룬다. 아무리 옳게 살더라도 인생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우리가 밀어버리면 마치 외부의 일처럼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다가 인생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진정한 나의 인생과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매일매일 잃어버리고 있다. 외적인 행복은 휴식처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의 쾌락에서 다른 쾌락으로 이끌고 각각의 쾌락은 결국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 따라서 외적인 행복으로 축복이라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은 결코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없다. 그들 중 일부는 짓눌리고 일부는 쓰러진다. 외적인 행복은 결코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다. 어떤 이는 이 목표에 대한 욕망을, 어떤 이는 저 목표에 대한 욕망을 느끼고, 어떤 이는 권력에, 또 어떤 이는 탐닉에 빠진다. 어떤 이는 자만하고, 어떤 이는 나약해진다.
그러니 주위의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 누군가를 보며 그가 행복할 것이라고 믿지 마라. 그 사람은 마치 모든 방향에서 물이 흐르는 연못처럼 흐려지고 말 것이다. 외적인 것에는 지속되는 것이 없다. 그것은 끊임없이 양방향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외적인 행복에 신뢰를 두는 사람들에게 행복은 영구하지 않으며 행복의 모든 선물은 덧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외적인 행복은 휴식처가 될 수 없다. 외적인 행복은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고 그 둘을 섞어버린다. 그러니 그 행복을 믿지 말고 불행에서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인생에는 항상 기복이 있다. 무엇을 기뻐하는가? 지금 그대를 높여주는 그것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일 아닌가? 행복의 재화에는 항상 끝이 있으며 그것은 그대가 생각하는 끝과는 다를 수 있다. 무엇 때문에 침울해하는가? 지금은 바닥을 친 기분일지라도 거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불행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것이며 그러다가도 소망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 또다시 하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러한 변화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 세네카는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행복만이 끝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결론 짓는다. 이것이 바로 꾸준한 자기 탐구와 자기 수양을 통해 자신 안에서 찾고 만들어내는 행복이다. 이 행복은 영혼의 정원을 돌보고 약점과 오류를 치유하며 할 수 있는 한 그것들을 고치고 영혼이 건강해지고 나서 그 모든 내적인 부유함으로 꽃을 피울 때 찾아온다. 영혼의 치유는 한 번 이루어지면 계속 지속할 수 있다. 내가 건강한 영혼이라 정의한 개념이 있다. 건강한 영혼이란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인간의 모든 소망과 바라거나 주어진 모든 선물이 진정한 행복의 삶에서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아는 정신이다.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행복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행복이며 감소할 수 있는 행복은 지속되지 않는 행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되는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 기쁨은 오로지 자신의 것에만 해당되어야 마땅하다. 반면에 대중의 탐욕이 향하는 모든 것은 온 방향으로 휘둘릴 수밖에 없다. 운명은 어떤 것도 누군가의 확고한 소유물로 내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우연히 주어진 선물도 이성이 과함과 혼란을 막아준다면 기쁨을 줄 수 있다. 이성은 탐욕에 휘둘려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는 외적인 선물에도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자신 안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현명한 삶의 철학과 질서 있는 영혼의 상태, 확고한 가치관과 밝은 평온함으로 외적인 것을 건드려 그것이 햇살을 비출 때는 즐거워하고 그림자를 드리울 때는 참고 견디는 것이다. 내적인 태도와 자세로 운명에 맞서 싸우고 자신과 개성을 견고하고 확고하게 만드는 내적인 성을 세울 수 있는 한 외적인 행복이 바뀔 때에도 깊은 만족과 평온의 감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세네카가 행복과 기쁨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는 우리를 행복의 건축가로 만들고 삶이 성공할지 여부는 오직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무엇이 위대한가?
행복을 기다리지 않고 그것을 창조하며 행복과 불행에 당당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맞서는 정신이다. 그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영광에도 동요하지 않는 정신이다. 이에 따르면 행복을 스스로 창조하는 것처럼 불행도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네카에게 이것은 일종의 위안이 되었다. 누구도 자기 잘못이 아니면 불행하지 않다는 사실이 위로가 된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라라는 교훈을 주었다. 우리는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기술이다. 마치 마법처럼 보이지만 필요한 통찰력과 결단력, 끈기를 가지고 올바른 태도를 내면화한다면 누구나 배울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평온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기적임을 안다. 그 평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화려한 성취나 외적인 조건이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지속적인 행복은 외부가 아닌 자기 안, 영혼의 깊은 곳에서 찾아야 한다고. 행복을 외부의 조건에 맡기는 삶은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아서 언제든 흔들리고 쉽게 깨질 수밖에 없다고. 그는 또한 말한다. 가장 깊고 실질적인 욕구를 따를 때에만 우리는 진짜 기쁨과 지속 가능한 만족에 이를 수 있다고. 이성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며 이성을 따라 사는 삶만이 진정한 평화를 준다고.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우리는 밝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세상은 언제나 변하고 그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기에 지금이라는 시간 안에서 기쁨을 찾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우리는 고통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을 대하는 방식을 바꿀 수는 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삶은 다시 조용히 빛나기 시작한다. 어쩌면 진짜 행복은 그토록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덜 흔들리고 더 단단하게 조용히 웃을 수 있는 마음에서 오는지도 모른다.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걱정이 없고 마음의 평온이 지속되는 삶이다. 이것은 영혼의 위대함이며 옳다고 여기는 것을 지켜낸 끈기가 주는 선물이다. 인생을 배우는 일에는 평생이 걸린다. 다만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평생에 걸쳐 배우게 되는 것이 다름 아닌 죽음이라는 것이다. 현자는 현재에 기뻐하고 미래에 목매지 않는다. 세네카.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 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다음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한다라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이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이 글은 윤세영 작가가 2016년 3월 동아일보에 윤세영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칼럼에 기고한 글이다. 이미 가진 것들에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 속에서 늘 목이 마른 듯 살아간다. 겉으로는 반짝이고 풍요로워 보여도 마음속은 초라하고 가난한 이들이 너무 많다. 크고 눈에 띄는 것만 바라보다가 정작 작은 것에서 오는 아름다움, 살뜰함, 고마움은 놓쳐버린다.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음에도 더 많은 것을 원한다. 그러는 사이 일상의 평범함이라는 기적은 저만치 멀어진다. 행복은 무엇일까? 많은 이들이 원하고 누구나 갈망하지만 그 조건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내가 느끼는 것,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행복의 크기는 달라진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나에게 유리한 것만 가까이 두고 눈앞에서 펼쳐지는 중요한 것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진실로 필요한 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이 어쩌면 이토록 현실적일 수 있을까? 티베트 속담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우리는 늘 걱정 속에 산다. 그러나 그 걱정이 무언가를 당장 바꾸어 주는 일은 많지 않다. 걱정은 우리의 감정을 소모시키지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인간의 욕망이 만든 걱정은 끝이 없다. 오늘의 걱정을 넘기면 내일의 걱정이 또 찾아온다. 이 불안의 고리는 어디서 끊어야 할까? 결국 중요한 것은 성취가 불확실한 행복을 좇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스스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아는 지혜이다. 마음을 달래고 나를 살피는 일,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진짜 평온을 향한 첫걸음일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함이 절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기술의 급진적 진보, 디지털화, 세계화, 인공지능의 발전은 삶의 속도를 더 빠르게 몰아붙이고 우리는 정신없이 쫓기며 산다. 그 어느 때보다 삶은 복잡하고 시끄럽고 피로하다. 이런 시대에 고요하고 안정적인 상태는 드물어졌다. 그래서일까?
요즘은 많은 이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평온함을 말한다. 부나 명예보다 마음의 평정, 외형보다 내면의 고요함을 갈망한다. 고대 철학자들과 동서양의 성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진리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부와 외모, 권력보다 영혼의 고요함, 내면의 안정감, 자기 자신과의 일치감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 그리고 이런 행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기 안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을 때, 그리고 자신, 타인, 세상과의 관계가 조화로울 때,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면을 정돈해야 한다. 나에게 맞지 않는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내 안에 불필요한 욕망과 불안을 하나씩 내려놓고 돌아보아야 한다. 삶의 방식, 생각의 습관, 감정의 반응들을 점검하고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의 형태에 가까워지도록 부단히 바꾸어야 한다. 때로는 과감히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온을 얻게 된다. 물론 고통, 실패, 질병, 불행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루는지는 배울 수 있다. 그 배움의 끝에서 우리는 회복 탄력성, 자기 신뢰, 믿음, 삶의 기쁨, 그리고 고요한 평온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기적 같은지 잠시 멈추어 마음으로 되새겨보자. 이번에 낭독할 책은 평정심의 철학자 세네카에게 배우는 삶의 태도를 담은 바꿀 수 없는 것에 인생을 소모하지 마라이다. 세네카는 걱정이 없고 마음의 평온이 지속되는 상태가 행복이라고 보았다. 그가 남긴 지혜가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나는 지침이 될 뿐 아니라 요동치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오롯이 나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내면을 정돈하라.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펼치면 그 안에서 자유, 삶의 아름다운 흐름, 마음의 평화, 행복, 자제력 그리고 모든 미덕이 가능해진다. 자신 안에 모든 좋은 것에 열쇠가 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타인과 외부의 운명을 다룰 때 고통을 피하고 만족감을 느끼며 행복해지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다루는 법, 즉 배운 것을 모두 활용하고자 노력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삶을 주도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마치 인생이라는 강물에 흘러가는 한 조각의 나무처럼 아무런 선택지 없이 그저 떠내려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자기결정적인 고요 속에서 잘 정돈된 정신 상태가 되기 위한 첫 번째 필요 조건은 한 걸음 멈춰서서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무엇보다 돌이켜 생각할 여지를 갖고 자기를 성찰하는 것을 말한다. 온갖 과거의 기억, 경험, 긴장, 갈망, 부담감으로 가득한 정신적 삶의 혼돈에 질서를 가져오기 시작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고요히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활동의 쳇바퀴를 멈추고 자기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에도 도달할 수 없다. 이는 세네카의 시대나 오늘날이나 다르지 않다.
이리저리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것은 질병과 같은 정신 상태를 나타내는 신호라고 세네카는 말했다. 이와 달리 건강한 것들은 항상 본연의 자리에 있다. 자연이 그러하듯 건강한 것들은 그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행복의 열쇠는 우리 안에 있다. 현자는 단지 사는 것에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에 자족한다. 전자를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고 후자를 위해서는 오로지 운명이 뒤흔들 수 없는 건강한 정신력만 있으면 된다. 최고의 선은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에서 자라나며 오로지 그 자체로 충만하다. 현자도 마찬가지다. 현자는 자기 안에 머무르며 그 안에서 홀로 존재한다. 물론 이것이 현자가 사회로부터 고립된다는 뜻은 아니다. 세네카도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공동체와 공존에 의존하고 이를 지향하는 사회적 존재라고 보았다. 다만 공동체와 공존의 과정에서 자기결정적이고 자립적이며 고요함 속에서 본연의 모습대로 존재하는 것을 위협당할 수 있다. 자기를 여러 번 성찰해야 한다. 다른 성질의 사람들과 접촉하다 보면 이미 만들어둔 내적 균형이 깨지고 욕망이 다시 깨어나며 마음의 모든 약점과 의심스러운 찌꺼기에 새롭지만 썩기 쉬운 영양분을 주게 된다. 다만 고립과 사교를 번갈아 가며 섞어야 한다. 고립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갈망을 일깨우듯 사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갈망을 일깨우며 그 둘은 서로를 유익하게 보완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갈망하는 공동체의 사람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이기도 하다. 이들은 다양한 욕망과 갈망을 일깨우고 내면의 질서를 흔드는 경향이 있다. 그대는 특히 무엇을 피해야 좋을지 나에게 의견을 물었다. 나는 군중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런 외출에서 돌아오면서 나는 단 한 번도 도덕적으로 해를 입지 않은 적이 없다. 내가 잘 정돈해 두었던 많은 것이 혼란스러움 속에서 다시 눈에 들어오고 작별을 고했던 많은 것이 다시 내게 돌아오는 것을 본다. 우리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정신을 치유하는 과정에 있다. 그런 와중에 군중과 섞이면 반대 효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 악덕을 권하지 않거나 강요하지 않거나 눈에 띄지 않게 알려주지 않는 자들이 없다. 나는 군중 속에 있었기 때문에 더 탐욕스럽고 더 야심차고 더 쾌락주의적이고 더 잔인하고 더 비인간적인 사람이 되어 돌아온다. 그러니 그대여 가능한 한 그대의 내면으로 돌아오라. 그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과만 어울리고 그런 사람이 그대와 어울릴 수 있도록 하라. 이는 상호 효과로 이어진다. 남에게 가르침을 주고 나도 배우는 것이다. 지혜의 길, 인생의 가르침, 오랫동안 지속되는 정신의 치유 과정으로서의 철학이 세네카가 말한 철학이다. 우리 인생은 병적인 특성을 띠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은 곧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고 싶다는 말과도 같다. 공동체와 주변 사람들은 마음과 영혼의 치유를 돕기는커녕 세네카에 따르면 오히려 자기의 본 모습을 발견하는 데 위협이 될 뿐이다. 이들 사이에는 지혜가 없고 그 자리에서 통제되지 않고 균형 잡히지 않으며
조절하기 어려운 욕망이 있다. 감정과 우둔함의 바이러스가 위밍되며 사람들을 휘감는다. 우리가 감염될 위험은 회복될 가능성보다 더욱 크다. 따라서 세네카에게는 주기적으로 자기 안으로 한 발 물러서 내면을 살펴보는 것이 말하자면 생존 전략이었다. 반면에 우리가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정신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 지혜와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는 우정으로 엮인 사람들은 서로의 경험과 통찰을 나누며 서로 배우고 동시에 가르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면의 믿음, 태도, 통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과 타인 사이에 가상의 방벽을 쌓아야 한다. 힘을 얻고 사회의 압박에 맞서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벽 뒤에 있는 내면의 요새로 주기적으로 후퇴해 들어가야 한다. 오로지 그곳, 자신의 중심 안에서만 비로소 만연한 오해에서 자유로운 진정한 자아와 나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인정, 관심, 확인을 받고자 하는 소망 때문에 공동체에서 오류와 그로 인한 잘못된 행동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관찰되고 판단되고 있다는 느낌은 우리를 끊임없이 조종하려 든다. 자기 성찰, 명상, 고독의 시간이 없다면 자기 통제력은 만들어질 수 없다. 이 단계를 거쳐야 인생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선실로 들어가 지도를 확인하고 현재 위치를 파악한 뒤 앞으로 나아갈 길을 수정하는 조타수가 되는 것과도 같다. 그러나 항상 갑판에 머물러 있다면 바람과 해류가 만들어내는 굉음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것이다. 인생의 항해는 갑판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거기에 지도와 나침반이 있고 그 안에서 진정한 욕구, 올바른 태도와 가치, 그리고 자아를 찾을 수 있다. 마음의 평온함이 곧 행복이다. 무엇이 행복한 삶인가? 걱정 없고 차분한 기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영혼의 성장과 올바른 인식을 위해 노력하는 끈기가 주는 선물이다. 행복한 삶에 어떻게 다다르는가? 진리를 온전하게 깨닫게 되면 다다를 것이다. 세네카는 마음의 평화와 평정심을 행복과 동일시했다. 마음의 평화와 평정심이 철학적인, 지혜로운, 그리고 이성에 의해 이끌리는 삶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이 평화는 우리가 옳다고, 진리라고 인식한 것을 끈질기게 고수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세네카는 그러한 평화의 내부적 및 외부적 결과는 모든 방해를 극복하고 운명의 타격마저 견디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마음의 평온이 행복과 성공적인 삶을 시연하는 조건이라고 보는 시각은 고대 철학이 이 상태를 정적이고 단조로운 상태로 여겼다고 오해하지 않게 해준다. 고대 철학에서 사용된 언어와 개념은 모든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영속적이고 유효하며 전달 가능한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얼핏 보면 정적이고 단조로운 상태를 추구했다는 인상을 받기 쉽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것은 언제나 동적이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었음을 이해해야 한다. 고대 철학자들은 변화하는 감정과 기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마음의 평온, 즉 영혼의 평화가 있는 곳에서는 이런 변동이 자아의 핵심, 본질의 중심, 개인의 정체성과 진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삶의 흐름 속에서 마음의 평온은 변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며 기쁨을 만들어내는 토대이자 휘둘리지 않는 정신의 기초가 된다. 불교에서는 이를 깊은 바다에 비유했다. 바다 표면에서는 물결이 일지만 깊은 바닷속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이다. 현자에게는 영혼의 고통이 찾아들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밝으며 어떤 것도 그것을 어둡게 할 수 없다. 운명의 분노는 그에게 닿기 전에 튕겨나가 깨어지니 그는 항상 같은 얼굴을 유지하며 친절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행복은 어떻게 지속되는가? 삶을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그리고 여기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미래의 소원을 달성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싶어 하며 내면에서 오로지 내일만을 향해 있느라 당장 주어진 기쁨을 즐기는데 소홀하다. 그렇게 우리는 삶을 미래로 밀어버린다. 개인을 살펴보고 전체를 살펴보라. 내일을 위해 계산하지 않은 오늘을 사는 사람이 없다. 그게 뭐가 그렇게 나쁜가라고 묻는다면 엄청난 문제라고 답하겠다. 사람은 지금을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삶의 직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대도 모든 것을 미룬다. 아무리 옳게 살더라도 인생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우리가 밀어버리면 마치 외부의 일처럼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다가 인생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진정한 나의 인생과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매일매일 잃어버리고 있다. 외적인 행복은 휴식처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의 쾌락에서 다른 쾌락으로 이끌고 각각의 쾌락은 결국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 따라서 외적인 행복으로 축복이라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은 결코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없다. 그들 중 일부는 짓눌리고 일부는 쓰러진다. 외적인 행복은 결코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다. 어떤 이는 이 목표에 대한 욕망을, 어떤 이는 저 목표에 대한 욕망을 느끼고, 어떤 이는 권력에, 또 어떤 이는 탐닉에 빠진다. 어떤 이는 자만하고, 어떤 이는 나약해진다. 그러니 주위에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 누군가를 보며 그가 행복할 것이라고 믿지 마라. 그 사람은 마치 모든 방향에서 물이 흐르는 연못처럼 흐려지고 말 것이다. 외적인 것에는 지속되는 것이 없다. 그것은 끊임없이 양방향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외적인 행복에 신뢰를 두는 사람들에게 행복은 영구하지 않으며 행복의 모든 선물은 덧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외적인 행복은 휴식처가 될 수 없다. 외적인 행복은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고 그 둘을 섞어버린다. 그러니 그 행복을 믿지 말고 불행에서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인생에는 항상 기복이 있다. 무엇을 기뻐하는가? 지금 그대를 높여주는 그것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일 아닌가? 행복의 재화에는 항상 끝이 있으며 그것은 그대가 생각하는 끝과는 다를 수 있다. 무엇 때문에 침울해하는가? 지금은 바닥을 친 기분일지라도 거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불행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것이며, 그러다가도 소망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 또다시 하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러한 변화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 세네카는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행복만이 끝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결론 짓는다. 이것이 바로 꾸준한 자기 탐구와 자기 수양을 통해 자신 안에서 찾고 만들어내는 행복이다. 이 행복은 영혼의 정원을 돌보고 약점과 오류를 치유하며 할 수 있는 한 그것들을 고치고 영혼이 건강해지고 나서 그 모든 내적인 부요함으로 꽃을 피울 때 찾아온다. 영혼의 치유는 한 번 이루어지면 계속 지속할 수 있다. 내가 건강한 영혼이라 정의한 개념이 있다. 건강한 영혼이란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인간의 모든 소망과 바라거나 주어진 모든 선물이 진정한 행복의 삶에서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아는 정신이다.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행복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행복이며 감소할 수 있는 행복은 지속되지 않는 행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되는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 기쁨은 오로지 자신의 것에만 해당되어야 마땅하다. 반면에 대중의 탐욕이 향하는 모든 것은 온 방향으로 휘둘릴 수밖에 없다. 운명은 어떤 것도 누군가의 확고한 소유물로 내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우연히 주어진 선물도 이성이 과함과 혼란을 막아준다면 기쁨을 줄 수 있다. 이성은 탐욕에 휘둘려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는 외적인 선물에도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자신 안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현명한 삶의 철학과 질서 있는 영혼의 상태, 확고한 가치관과 밝은 평온함으로 외적인 것을 건드려 그것이 햇살을 비출 때는 즐거워하고 그림자를 드리울 때는 참고 견디는 것이다. 내적인 태도와 자세로 운명에 맞서 싸우고 자신과 개성을 견고하고 확고하게 만드는 내적인 성을 세울 수 있는 한 외적인 행복이 바뀔 때에도 깊은 만족과 평온의 감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세네카가 행복과 기쁨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는 우리를 행복의 건축가로 만들고 삶이 성공할지 여부는 오직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무엇이 위대한가? 행복을 기다리지 않고 그것을 창조하며 행복과 불행에 당당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맞서는 정신이다. 그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영광에도 동요하지 않는 정신이다. 이에 따르면 행복을 스스로 창조하는 것처럼 불행도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네카에게 이것은 일종의 위안이 되었다. 누구도 자기 잘못이 아니면 불행하지 않다는 사실이 위로가 된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라라는 교훈을 주었다. 우리는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기술이다. 마치 마법처럼 보이지만 필요한 통찰력과 결단력, 끈기를 가지고 올바른 태도를 내면화한다면 누구나 배울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평온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기적임을 안다. 그 평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화려한 성취나 외적인 조건이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지속적인 행복은 외부가 아닌 자기 안, 영혼의 깊은 곳에서 찾아야 한다고. 행복을 외부의 조건에 맡기는 삶은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아서 언제든 흔들리고 쉽게 깨질 수밖에 없다고. 그는 또한 말한다. 가장 깊고 실질적인 욕구를 따를 때에만 우리는 진짜 기쁨과 지속 가능한 만족에 이를 수 있다고. 이성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며 이성을 따라 사는 삶만이 진정한 평화를 준다고.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우리는 밝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세상은 언제나 변하고 그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기에 지금이라는 시간 안에서 기쁨을 찾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우리는 고통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을 대하는 방식을 바꿀 수는 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삶은 다시 조용히 빛나기 시작한다. 어쩌면 진짜 행복은 그토록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덜 흔들리고 더 단단하게 조용히 웃을 수 있는 마음에서 오는지도 모른다.